건물 없는 교회 얼린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 45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에서 누구를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갈렙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14장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나이까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40세, 그러니까 갈렙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대략 40세였다는 것은 종살이를 거의 젊었을 때 이집트에서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으로 갔죠. 정탐꾼으로 갔는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갈렙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긍정적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또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1세대가 다 거기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보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다 안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저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장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12절 아닙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 족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험난하고 그리고 가장 강한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는 곳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헤브론 아닙니까? 헤브론인데 다윗 왕조도 여기를 처음에 수도로 정했죠. 헤브론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넘게 기다린 믿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년 42살에 얘기를 40세에 얘기했고 광야 생활을 했고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전쟁을 해서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굳건하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안 됩니다.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모두가 안 될 때 갈렙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반대를 외칠 때 혼자 찬성을 외치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세상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안 돼. 그건 할 수가 없어. 그거 하겠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중고등부는 이제 안 돼. 중고등부가 무슨 문화개방을 해. 모두 다 지원해 주지 않고, 모두 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모두 다 피하고, 오히려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시간이 없다고 하고, 아무도 협조적이 않았을 때 어떡합니까? 문화개방이 성공시에 열렸다라는 겁니다. 교회 재정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할 때 사람들이 함께 뛰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움직였다라는 거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재정적 지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거야. 정말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더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목회를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는 나이가 54예요. 54. 제가 이제 얼굴이 안 나와서 그렇지 나이가 54입니다. 근데도 아무런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유튜브 설교만 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척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회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시작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서로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예언하시는 권사님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너는 모세와 같은 종이 될 것이다. 이 종이 목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세와 같은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언하셨어요. 그렇죠? 예언하셨어요. 그 이후로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 54살이 될 때까지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다 가나안은 안 됩니다. 너무나 강합니다. 솔직히 안 되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수치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해요? 수치화로 계산하죠. 수치화로 계산합니다. 군사력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군 전투 병력이 어느 정도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봐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야구 하십니까? 야구. 자, 일본 야구하고 우리나라 야구하고 예전에 뭐 WBC인가? 거기서 이제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WBC인가 뭐 할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WBC니까 뭐 월드컵 베이스볼컵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붙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일본이 이기죠. 일본이 이깁니다. 왜? 역사를 봐도 굉장히 길어요. 프로팀 일본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청소년 야구팀도 일본이 월등하게 많아요. 한 사람당 한 선수당 연봉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미국의 야구 선수로 진출한 사람들 일본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아요. 거기다가 한 선수당 트레이닝 해주시는 분이 여러 명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야구장이나 시설이나 국가의 인기도 같은 거를 모두 합쳤을 때, 그 다음에 뛰어난 청소년 야구 선수에서 그 뛰어난 선수들이 1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연봉과 이런 걸 다 수치적으로 비교해도 누가 월등합니까? 일본이 월등하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프로야구에서 거기다가 뭐 꼴찌 감독이 가고 거기다 이제 선수들 뽑아놓긴 했어요. 근데 일본에 미국 진출한 선수들은 거의 없었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우리나라 프로 청소년 뭐 팀은 일본 야구팀에 비하면 완전히 말도 안 되고, 연봉도 낮고, 역사도 짧고, 한 명당 트레이너가 한 명이 붙는 게 아니라 선수 넷다섯 명 다 한 명이 붙고 막 이런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일본이 이겨야죠. 수치화로 계산했을 때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한국이 이겼어요. 한국이 이겼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수치화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까? 비교했을 때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안에 있는 내막. 한국인들이 일본에게는 정말 지고 싶지 않은 그 의지. 일제 36년 동안 엄청난 괴롭힘을 당한 그 의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한테는 지기 싫은 겁니다. 뭐 일제시대만 뭐 괴롭혔습니까? 조선시대 내내 뭐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포해라 해서 엄청나게 들들 볶잖아요. 남해안은 거의 뭐 일본이 쑥대밭하는 막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일본이 들들 볶고 중국이 들들 볶는 그런 역사적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막 그 억압심, 그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헝가리 정신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힘보다 더 강하실 겁니다. 우리의 의지, 뭐 배고픈 헝그리 정신 이런 것보다 더 강할 것입니다. 그 강한 정신에 하나님이 불을 지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지같이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도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마대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마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전차 부대라 하죠.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이 부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숫자적으로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기록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헤브론을 얻어냈습니까? 못 얻어냈어요. 15장이면 얻어냈어요. 아낙 자손을 내보내버리고 아낙 자손을 다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하는 게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에 31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아무런 지원도 없고 아무런 재정적 지원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없어요. 심지어는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문학의 밤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바쁘다는 거죠. 직장 생활한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한다는 거예요. 어린 생명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심지어 시간 내는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제가 봐도 그랬어요. 솔직히. 그 선생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잔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다음 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왜 시작합니까? 힘들게. 아무런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만이 중요한 거죠. 안위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막 원망하는 거죠.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이쪽으로 불러낸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번창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달란트가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지금은 예수님 쉽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좀 돌아설 수 있게,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하더라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면 광야를 막 돌려요. 하나님이 열받으시고 돌립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상습번이 10번 넘게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돼요, 이집트 노예로 만들어줘요, 연락에 끌고 나왔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더 하나님과 접속하기 쉽게 예수님이 만들어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 직접 얘기해. 하나님은 너무 강하고 너무 강하고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잘못 다가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접촉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갈렙과 같은 믿음은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조금만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기다림이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든지 그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조회수도 거의 안 나오지만 구독자도 거의 없어요. 구독자도 없습니다. 댓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저도 막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기다리는 거구나. 기다리는 거구나.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처럼 딴짓을 하는 거구나. 기다리는 거구나. 내 생각대로만 야곱처럼 움직이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있구나. 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은 무조건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이 선은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믿음에 대한 결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 흐름을 보세요. 로마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힘듦은, 지금의 고난은
당연히 모든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가끔씩 기쁨도 없고 여유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많냐, 좀 더 덜 많냐라는 겁니다. 그 차이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니면 절망에 빠질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라는 제목을 꼭 기억해 봅시다.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감동에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거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